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집을 나간 그 당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길로 가면 위험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할 때나 여러 가지 삶의 원인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동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된, 행함이 동반된 사랑을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이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 계명, 조금 전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정의는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 친구라는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친구는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친구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친구에게, 예수님의 친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돌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장차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의 관심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할 것이다. 또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미 앞에서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 바로 기도의 응답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뭐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과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가 주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